네, 네 반갑습니다. 네, 떨립니다. 네, 혹시 저번에 제가 이제 했던 혹시 에베소 교회에 대한 내용을 기억하십니까? 혹시나 들으신 분들은 기억하실 것이고 또 아님 다른 이제 들으시 못하신 분들은 제가 잠깐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처음에 열정 있는 교회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지만 사랑이 없는 교회라고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었습니다. 자, 오늘 드려지는 이 이제 서머나 교회는요, 예수님께서 이제 서머나 교회를 향한 편지인데요. 이 편지의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편지가 좀 짧습니다. 많이 짧습니다. 7교회 중에 유일하게 짧은 성경 편지 중 한 개입니다. 그런데 이 짧은 편지 속에 많은 이야기들이 들어가 있고 우리에게 위로와 희망이 될 말씀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가며 우리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7교회 중 두 번째 교회인 서머나 교회는요, 이제 서머나 교회를 향한 말씀입니다. 먼저 이제 서머나 교회의 특별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다른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책망이 있고 칭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칭찬을 하신 뒤에 예를 들어서 에베소 교회를 이야기를 하자면 너희는 정말 열정이 있다, 대단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근데 너희들은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근데 이 서머나 교회는요, 그 책망조차 없는, 정말 책망조차 없고 칭찬만 있는 유일한 두 번째 교회입니다. 근데 사실 이제 위로와 격려만 있고 칭찬이 있는 교회인데 조금 오늘 읽어본 말씀을 보면 이상합니다. 아무리 돌려봐도 격려와 위로의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이제 10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내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는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디에 봐도 위로란 단어는커녕 마치 저주처럼 보입니다. 보통 이제 위로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너희가 더 이상 아프지 않게 해줄게, 너희 축복을 다 해줄게, 뭐 돈을 많이 벌게 해줄게, 이렇게 축복을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근데 어디 봐도 성경을 찾아보면 찾을수록 무슨 이야기가 나와 있냐면 마귀를 너희들에게 보낼 거고 너희는 시험에 받게 될 것이고 감옥에 가게 될 것이고 고난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읽어보면 너 진짜 하나님 너무하시다, 너무하시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다른 성경을 보시면 계속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너무 사랑한다 라는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데 이 말씀에만 마치 너희는 고난을 받을 거다, 무조건 받아야 된다 라는 형식대로 말씀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의 이 위로의 참된 뜻을 안다면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믿음 생활을 이제 건 한 20년 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고 있는데요, 나는 과연 언제 믿음이 성장을 했는가, 나는 언제 믿음이 더 생겼을까라는 걸 좀 고민을 해보니까요, 고등학교 때였습니다. 그때 마침 예수를 처음 믿고 나서 나는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저는 제사를 지내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자마자 저에게 잔이 날라온 적도 있었습니다. 혹은 또 저한테 이제 교회를 나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신 가족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학교에 가니까 언제부턴가 제가 예수쟁이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쟁이 또 교회 가네, 예수쟁이 또 교회 가네 라는 이야기들로 이제 저의 이제 훈장처럼, 저의 별명처럼 붙게 되었습니다. 그때일수록 제가 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힘들 때마다 또 하나님을 찾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고난이 찾아왔는데, 축복이 아니라 고난이 찾아왔는데 왜 더 하나님을 찾게 됩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변함없으신 주님께서 그 고난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서머나 교회에 특별하게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2장 8절 말씀해 보시면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뜻 혹시 이해가 되십니까? 처음과 마지막. 사실 이제 처음과 마지막을 보시면 이 종이가 하나가 있습니다. 종이가 하나 있는데 처음이고 마지막입니다. 이것을 말면 하나의 원이 됩니다. 조금 더 쉽게 표현을 하자면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함께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처음이자 마지막이고 정말 우리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향하여서 영원하신 하나님이라 계속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고난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 고난 뒤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서머나 교회가 정말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끝까지 주님의 영광을 향하여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교회가 이 서머나 교회였습니다. 사실 이 서머나 교회를 이야기를 하면서 빠질 수 없는 인물이 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시냐면 서머나 교회 지도자 폴리갑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폴리갑은 60년에서 150년 사이에 살던 서머나 교회의 장로이자 목사 즉 감독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폴리갑이 맨날 서머나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를 했다고 합니다. 고난이 찾아와도 우리는 끝까지 승리해야 된다. 영원한 삶, 영원한 영광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면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제 서머나 교회에 이런 이제 폴리갑이 이런 복음들을 이야기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정말 다른 것을 가르치는 모습들을 알게 되어서 총리가 이 폴리갑을 잡게 됩니다. 근데 이 폴리갑이 이제 폴리갑의 성품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총독이 이 사람을 살리고자 이런 질문을 합니다. 무슨 질문을 하냐면 살리고자 하는 마음에 이런 질문을 하는데요. 예수님을 지금 부인하고 욕을 하고 황제 신상에게 절하면 살려주겠다라고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런데 폴리갑 감독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 나이 86세 평생토록 주님은 한결같이 저를 지켜주셨소.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께 불명예를 드릴 수가 있겠소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총독은 결국은 이 폴리갑을 화형에 처하게 됩니다. 화형에 처하게 되는데요, 참 놀라운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폴리갑을 이제 처형하기 위해서 스타디움에 모였고 그곳에 또 불을 지피기 위해서 나무를 세우고 또 폴리갑을 그 중간에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불을 붙였는데요, 이상하게도 폴리갑이 불에 타지 않는 것입니다. 불에 마치 무슨 보호막이 있는 것 마냥 불 주위로만 불이 생기고 폴리갑을 태우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은 병사가 직접 창으로 찔러 죽임으로 결국은 폴리갑은 그렇게 순교하게 됩니다. 폴리갑이 왜 이렇게 당당할 수가 있었습니까? 폴리갑이 왜 36년 동안 신실하게 고난이 찾아와도 힘듦이 찾아와도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폴리갑이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내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이자 마지막이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여러분들 가운데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행복했으면 좋겠고 항상 슬픔이 없었으면 좋겠고 시험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조 그대로 주님께서 주신 그 모든 만물들을 정말 누리면서 정말 즐겁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는 것처럼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2장 9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를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아멘.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세상은 사단의 유혹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나가지 않도록 하고 시험에 들도록 만들고
예배를 드리지 않도록 하고, 정말 세상에서는 점점 비난과 비판, 그리고 수많은 교회를 못 가게 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 말씀에서도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축복을 한다라고 이 말씀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할 때 사실은 축복을 받으리라, 돈을 많이 받으리라, 정말 그런 식으로 축복을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말씀에 보시면 박해를 받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건하게 살면 살수록 시험을 당하고, 마치 제가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처럼 계속 시험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보다 더 앞서서 고난을 받았던 서머나 교회는 어땠을까요? 사실 이 정도의 고난을 받았다면 교회가 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없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신기하게도 가장 고난을 많이 받았고 가장 연약했던 이 서머나 교회는 지금 또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지금 사진이 조그만하게 나와 있는데요, 지금 폴리갑 기념교회라는 곳입니다. 더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서머나 교회입니다. 7교회 중 유일하게 십자가를 달고 예배드리고 있는 교회가 서머나 교회입니다. 바로 고난 가운데서도 타협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교회가 서머나 교회입니다. 네, 사진 내려주세요. 네, 사랑하는 석기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순간, 예수님을 믿는 순간 분명히 고난은 찾아올 것입니다. 남들이 마치 그런 유혹도 있을 것입니다. 남들은 주일날 일을 해서 돈을 좀 더 벌고, 지금 우리가 형편이 안 좋은데 꼭 예배를 드려야 되나 이 생각을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힘든가 고난, 또 친척 가운데서도 믿지 않는 친척들 가운데 고난이 찾아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당장 편하기 위해서 타협하면 좀 편할 수는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살 때 좀 편하게 살 수는 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해서 이 땅에서 조금 더 행복하게는, 부유하게는 좀 살 수가 있으리라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요, 11절 말씀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잘 들어주십시오. 보통 사람은 한 번 태어나서 2번 죽습니다. 한 번 태어나 육신으로 죽고 또 심판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지옥 가운데 죽습니다. 그런데요, 믿는 사람은요, 오늘 말씀과 같이 육신으로 한 번 태어나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서 거듭나서 육신으로 한 번만 죽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 정말 이 땅에서 사는 삶보다 영원토록 살 그 천국을 사모하며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가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난을 뚫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그리고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만날 거라는, 하나님께서 그 천국에서 만날 거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폴리갑 장로는 예수님을 부인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폴리갑 감독이 한번 부인했으면 좀 더 살 수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만날 그 땅, 하나님을 만날 그 천국을 사모했기에 부인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거듭난 삶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삶으로 살아나가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 땅 가운데 반드시 오시는 분이십니다. 전에는 형식적으로 예배에 주일날 왔으니까 와야지, 이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우리에게 고난은 있겠지만 그 고난을 이기며 영원한 영광을 주실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그래서 날마다 주님을 만나야만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뜻 따라, 하나님의 방법 따라 살아나가야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들 가운데 정말 고난이 찾아와도 날마다 승리하며
우리는 정말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이고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이며 예수님만이 나의 삶의 전부임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